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어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부여받은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힘차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30장 18절로 20절, 잠언서 30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3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은 스스로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지혜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갖지도 못했고 저명한 스승에게 배운 바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게다가 희귀한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안다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아굴은 아마 당대의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곧 지혜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지한 것이죠. 무지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지혜겠죠. 따라서 참된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에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방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 4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나오고 있는 심히 기히 여기다, 심히 기히 여기다, 이것의 의미는 참으로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기자인 아굴은 자신이 관찰한 현상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에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첫 번째, 기이한 일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짐승들이 지나간 길을 보게 되면 발자국이라도 남게 되어 있는데요. 독수리는 자신이 날아다닌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니죠. 잠언 기자인 아굴은 이런 현상이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기이한 일은 반석위로 기어 다니는 뱀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뱀이 흙이나 모래 위를 다니게 되면 분명히 흔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바위 위를 기어 다닐 때에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바위가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이죠. 아굴은 이런 현상이 참으로 신기하다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이한 일이 있는데, 바로 바다로 지나가는 배는 자취, 즉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는 지나갈 때 분명한 흔적을 남길 텐데요. 그러나 잠시 후면 물결과 파도로 인해 곧 바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배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아굴은 이런 현상이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에 기이한 일이 나오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와 함께하고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겠죠. 아굴은 이것도 신기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런 기이한 일은 사람이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네 번째 기이한 일과 다음의 절인 20절의 내용은요, 인간 세계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한번 볼까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구절에 나온 음녀는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음녀는 자신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기에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하겠죠. 들키면 안 되니까 은밀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겠죠. 더욱이 이 음녀는 뻔뻔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기에 먹고도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듯이 입을 씻겠죠. 이렇게 아굴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음녀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마치 안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완국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음녀는 얼마나 뻔뻔한지 다시 한번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음녀는 양심에 털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에 털이 났다. 잠언 기자인 아굴은 외간 남자와 동침한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음녀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공중을 날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있습니다. 뱀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바위 위를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죠. 또 배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바다를 항해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처럼 음녀가 외간 남자와 동침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언 기자인 아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도록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도록 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더라도 죄는 역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은 죄의 흔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증거를 없애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소위 증거인멸을 함으로 경찰관도 속이고 검사도 속이고 판사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증거를 인멸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 즉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적을 없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6월을 잘 마무리 짓고 7월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